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경어의 이류중행이야. 오냐, 우리 경어선사 이류중행 나왔네. 경어선사 이류중행. 경어의 이류중행. 경어의 이류중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경어는 누구보다도 차오려운 영혼으로 그가 태도를 성취하고 난 후의 삶은 더욱더 그러했다. 아주 개판으로 살으셨죠. 어디 가는지도 몰라. 안 알려. 간 곳을 안 알려. 그것은 대충 무절제하게 무예라는 미명 아래 산다는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깨친 자의 견지에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중생들에게 해양하는 긍정적인 삶을 의미하는 고차원적인 거룩한 삶으로 이루중행을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깨친 후에 경어선사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계획된 각본대로, 겉보기에는 무예행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파라코처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짜여진 각본대로 했어요.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경어가 어느 것도 구애돼도 후회됨이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거침없이 살다간 흔적으로 활련대오를 이룬 경어가 진정으로 택한 것은 깨달음마저 버렸어요. 깨달음마저 버렸어요. 어찌 보면은 본의 아니게 전봉준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저리 가버렸어요. 뭐 하는데 바빠가지고 중생구제를 억조 창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초들을 삼으로써 그는 진정한 현사이면서 대자유인이다. 경어의 이류중행은 깨달음을 중득한 이후의 삶으로 그의 자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어의 이류중행은 어떤 게 있어요? 첫째로 천장함에서의 이류중행이죠. 천장함에서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깨달음에 집착마저 버린 경어는 오후 보임을 위해서 천장함으로 거처롱이다. 1880년 1월 경어는 활련대오를 한 후에 어떠한 수행을 구상하고 있었을까? 구상 별로 없었어. 경어는 동학사에서 스스로가 지은 누더기 옷에 솜을 넣어 두툼한 누더기 한 벌을 바랑에 넣고 이거 천장함으로 착정하라고 키워둔다. 이때부터 경어는 스스로 혹독한 수행을 자처하며 보임의 과정을 스스로가 거치죠. 얼마? 1년 반. 경어는 여삼이가 마사돌의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는 가동보다 더 필사적인 초인적인 일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며 몸을 조복받고 마음을 조복받기 위해 곧바로 원성문 쪽박으로 기어들어갔다. 깨달음의 과정보다 더 혹독했죠. 왜? 여기에서 보임을, 깨달음의 과정보다 더 혹독한 보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곳은 채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골방이야. 동학사에서는 조실방이기라도 했지. 성인이 눕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다리가 벽에 닿아요. 경어는 이쪽 방에서 수행하면서 이듬해 6월까지 단 한 번도 눕지 않은 장자부라의 자세로 깨달음을 장양보임, 장양보임을 했죠. 보임장양이라고도 한다 했죠. 바로 보임. 이때 경어는 공양을 들거나 대소변을 보는 예에는 반석 위에 바위처럼 발목에 앉아 장자부라로 일관하였다. 해진 누더기 옷 속에는 1년간 번식한 이들이 두글거리고 그는 온몸은 이에 물린 자극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더라. 그러나 경어는 단 한 번도 손을 움직여 살을 긁는 일이 없었다. 이거는 이거는 몸을 조복받고 또 중생의 살생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살생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극복하는 초극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것은 아픔을 극복하는 인내의 경지를 넘어선 초자연 속의 무아의 경지를 말하는 거.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어. 이러한 경지가 바로 경어의 이류중행을 가능하게 한 경지로서 깨친 자의 그곳에는 인간 경어는 존재하지 않고 이미 경어는 초국적인 해탈의 경지에 들어있는 부처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미 불태전의 경지에 들어선 경어는 이후 다시는 물러남이 없었다. 그래서 경어는 이가 들끓는 가운데서 이류들과 한 몸으로 그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부처가 되어 한 몸으로 동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경어는 승속을 넘어 넘나드는 그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승속을 넘나들기는 벌써 조짐부터 있었죠.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수처작주 입조 개진의 주인공이 되어 천장함에서 6년의 보임을 마치고 고배가를 읊고 이젠 이리로 행해서 저자로 내려갔더라. 1885년 5월에. 그죠? 그리고는 또 뭘 썼어요?
뭐야? 이미 불태전의 경지에 들어서 했는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호서의 일 중에 호서. 전자랑함에서 저자로 내려온 경험은 그 20년간의 이르들과 동사하기 위해서 때때로 저자로 내려 때로는 숲속으로 때로는 이곳저곳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뚫으면서 중생 속으로 스며들었다. 또한 경험은 천장과 가까운 개심사, 개심사, 부석사, 장곡사, 수덕사, 갑사, 동학사, 홍림사, 법주사, 마곡사, 신원사, 묘각사, 보석사, 무량사 등등 더 많죠. 호서 일대 여러 사찰들을 돌며 대중을 교화하고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이리들을 교화하였더라. 특히 경화는 자신을 존경하는 김석두 장상사, 누구요? 김석사, 장석사, 얘네들 유생들이죠. 유생들과 같은 유학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적인 교류를 통하여 유학을 논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유교를 뛰어넘어 불법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의 입장에서 이르들을 교화하는 모습으로 이르중행을 했다. 경어가 이르중행을 행한 흔적들은 수덕사본 경어법어에 경어 1화로 38가지가 전하고 있죠. 경어 1화 38가지가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화 속에 담긴 이러한 여러 행리들은 경어가 일 속에 슬러들어가 그들과 섞여 그들과 하나 되어 빚어낸 경어의 이르중행의 흔적들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경어선사의 일화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지요. 그 울림이 커요. 무지하게 커요. 경어선사가 그냥 일화라고 해서 전하니까 무슨 이것들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경어선사의 말 그대로 선사상도도가 있고, 또 경어선사의 인간의 면모도 볼 수 있고, 또 경어선사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그 일화야말로 행리야말로 일화는 다 행리예요.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고. 깨친 자의 행리니까 깨쳤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깨친 자라. 그래서 행리들이 경어가 이루 속에 흘러들어가 그들과 섞여 그들과 하나 되어 빚어낸 경어의 이루 중의 흔적들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따로 정리하여 경어의 일화 속에 스며있는 선사상과 연결시켜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세세한 언급은 생략한 다음에 아이 좋아라. 힘들어. 생략이라도 좀 해줘야 어떻게 숨을 쉬지. 힘들어. 이러한 경어의 이루 중에 때로는 세간의 오해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죠. 하지만 놀방은 납자들에게는 그들의 안목을 한 번에 튀어주는 선지식의 행동이 이게 뭡니까? 수많은 제자를 지도하는 살아있는 법문으로 이류중행의 진정한 궁극적 목표인 불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로서는 길에서, 어촌에서, 시장바닥에서 자신의 몸으로 구현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법당에서 사자오를 터해내어 중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선사의 이류중행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서사가 이류중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서지방을 내려왔죠. 내려와서 20년간 머물다가 1895년 전봉준이 처형을 당하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부석사로 가가지고 어린 용들 기르면서 3년간 거기서 있었어요. 1895년에 동항 전봉준 가고 난 뒤에 3년간 있는데, 그때에 1898년 5월에 오성월 주지가 경선사를 모시러 오죠. 그래서 또 판도가 바뀌어요. 영원함의 일위 중에 경원은 1898년 밤마사 주지 오성월의 초청으로 20년간 머물렀던 호서를 잠시 떠나 영남으로 향한다. 이때부터 경화의 일중은 다시 장소를 바꿔서 시작됐죠. 경화는 이곳에서 그의 생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기로 보이는 눈부신 업적을 남겨 몇 년간, 5년간 그의 생에서 쓰러져가는 한국 전통 선불교를 반석에 올려놓아 선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거기서 머물렀던 5년 동안에 무려 180개의 사찰을 선방을 개설해줘요. 크고 작은 선원을 개설하면서 수많은 불사를 주도해서
선의 중흥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했다. 그 5년이 진짜 황금 같은 그 5년, 반짝하는 5년이 없었으면 우리 선도 제대로 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호서지방에서는 여기저기 숨어 다니느라고 전봉준 지시하고 뭐하느라고 제대로 이걸 못했죠. 또 영원함에 와서 이제 맘 먹고 작정하고 막 영원함을 넘나들죠. 에라냥 걸려라. 근데 이제 나중에 1903년에 이제 위협을 받고 위협을 느끼고 이제 삼수갑산으로 가는 그러한 게 그러한 행보가 남아 있죠. 이곳에서 경화는 수많은 선생납자들을 지도하면서 선생 풍토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때 경화가 이룩한 한국 선불교는 오늘날 한국 선불교를 세계 속의 유일한 가나선, 그죠? 중심지로 우뚝 서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냐? 경화선사 자신이 가나선자이면서 화두로 타파를 하게 돼서 화두로 확철대로 이뤄가지고 세계 속에서 현재 가나선이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경화는 이리중행의 한 방편으로서 그 당시 한문에 어둡거려운 불법에 접근하기 할 수 없는 하은기 중생들을 위해서 뭐를 말해요? 여러 편의 한글 법문집을 만들죠. 제일 유명한 거 참선곡, 법문곡, 가가가음, 중노릇하는 법, 이렇게 지금도 대중에 그게 회자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각종 불교 행사에서 그 식순도 빠지지 않고 배송되고 있어서 사부대중에 사랑을 받고 있는 거더라. 한글 법문집, 그죠? 한글 법문곡. 이 한글 법문곡 역시 경허의 대중교 앞편에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최고 제목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허는 저자를 넘나들고 중생들과 호흡하면서 이리중행을 봉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경허 법어 34에 남아있는 이것 영남에서의 일화다. 뭐죠? 34가? 38가지 이야기 중에서 34라고 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다. 아하. 이거구나. 자, 이거 이루중행. 철저한 이루중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중행을 경화선사가 북쪽에서만 행한 게 아니라 남쪽에서는 실제로 더 활발하게, 즉 활발하게 몸으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북쪽에서는 내가 중이다라고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숨어서 유생들과 어울려서 서당 훈몽으로서 어린이들 가리키면서 또 유생들과 판상차원하고 또 시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지만, 남쪽에서는 진짜로 살아있는 이루중행을 하게 돼요. 요거 지리산 기슭에서의 자비행, 설정스님이 가서 다 만나보고 또 체록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이거? 마천면이야. 마천면.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마천이라는 마을이 있다. 마천 마을이 자리 잡은 심산유곡은 실성사, 백장암, 벽송사, 상무주 등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죠? 백장암 가보셨어요? 백장암 가보시고, 벽송사 가보셨어요? 벽송사도 가보시고, 실상사 또 가보셔요. 그리고 상무주 빨리 가야 돼. 늦어지기 전에. 더 늙으면 나이 때문에 못 가. 힘들어서. 우리는 선착순례 이거 다 갔다 왔죠. 상무주 등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지만 이곳은 무성한 숲속 오솔길과 높고 험한 계곡으로 고개로 인해서 이따금 길손이 찾을 뿐인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오지나 다른 말 없는 곳이었다면 어디가? 지리산이고. 그래서 얘네 주결음이었다. 마천. 아마 경호가 이곳을 통과하여 실성사, 백장암, 벽성사, 상무주 등을 오고 갈 무렵이라면 1901년에서부터 1902년이 거의 정확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왜? 왔다가 했으니까요. 경선사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서해번쩍 동해번쩍 실상암 막 갔다가 그냥 해인사에서 막 넘고 이래가지고 연대는 1901년에서 1902년 아주 정확해. 이때는 일제 감정기로 오진 흉년 끝에 마천마을 작은 주민들이 보릿고개를 넘다 못해 굶주려 아사할 직전이죠. 아사는 뭐예요? 굶어 죽는 걸 아사라고 그러죠. 아사할 직전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것도 그냥 당신은 일제하여 힘들다. 나라가 어지럽고 어렵던 암흑기여서 어느 누구도 두매산골에 가파른 백성들의 두매산골을 살면 굶어주고, 춘궁기에는 픽은 목피로 껍질 뜯어다가 먹고, 그래서 또 가파른 백성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경호는 영남의 어느 사찰을 방문하기 위해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됐어.
그랬는데 그때가 아마도 마천에서 가까운 벽송사로 가는 길이 아니었냐. 왜? 지리산 마천사, 그러니까 지리산 벽송사가 있거든요. 벽송사 지나는 길에 이 마을을 들려야 되는데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경호는 지리산 마천 마을에 참상을 보고는 보니까 다 굶어 죽어. 일정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경호사가 차마 그 벽송사로 가는 고개를 넘지 못하고 남원으로 내려와요. 남원의 시장바닥에 가서 탁발을 해다가 그 마천면 사람들을 먹였는데 한 번 탁발을 해가지고서는 양이 안 차. 그래가지고 탁발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는 단숨에 100리 가까운 길을 걸어 남원 땅에서 탁발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탁발로 경호는 스스로 바람 가득히 곡식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경호는 거짐을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해서 100리길을 다시 걸어서 마천 마을로 돌아와 그것 가지고 집집마다 손수 돌아다니면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손수 식량을 나눠줘. 빨리 국 끓여 먹고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나눠주면서 자비보시행을 베풀었어요. 이후 경호는 바로 이것을 떠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호는 100리길을 왔다 갔다 남원에 탁발을 하고 또 100리길을 걸어서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는 자비행을 스스로가 베풀었답니다. 나중에 법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법명이 누구 나발이고 그냥 호련히 아침에 새벽에 사라졌어.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정스님이 거기를 갔더니 그 얘기를 증언을 하는데 경화스님의 인상차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덩치가 크고 고척 장신해, 그지? 굶어서 아사 직전에 숨이 넘어갈 고비에 남긴 두뇌 사람들이 계속 이처럼 살려놓은 뒤에 경화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비로소 가던 길을 걸어서 다시 걸어서 벽송사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산중 오솔길로 접어들자 아무도 모르게 홀로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또 찾을까봐. 이거 안 나오겠어? 또 보시고 자비보시행 100리길 탁발 아사 직전 좋다. 그러나 경화는 역경계를 만들든 순경계를 만들든 간에 언제나 무한 변신이 가능해. 아무렇게나 되만 빼는 거야. 절대 경지를 추구하는 선지식으로 그가 연출하는 고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역경제, 고의성이 있는 역경제는 방편의 비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경화의 고의적인 역경계를 이러한 행동들은 순경의 정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확보다 훨씬 많죠. 역행의 비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깨우침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는 방편으로 눈밝은 납자라면 경화의 의중을 바로 간파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예요. 엄마들 알겠죠? 필요하다야. 쓰잘데기 없이 자기 그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이걸 바라보면 경화선사가 별로 잘 안 보이죠. 하지만 그 경화선사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진정하게 진저구나.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제 그 탁발을 다 마친 다음에 호련히 떠났답니다. 경화의 의지처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후학들은 언제나 한 발 늦게 경화를 파괴자니 또 뭐라 그래요? 악마니 나종이니 붙이지만 이 모두는 허공의 메아리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야. 매를 흠씬 맞은 경화는 그제서야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 홀로 허공을 향하여 독백했다. 온 세상이 혼탁하며 나 혼자 홀로 깨었도다. 숲속에 숨어서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야,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세상이 혼탁하며 거세 혼연 세상이 혼탁하고 그러하니 나만 홀로 독성 나만 홀로 깨어있도다. 깰성이죠. 나만 홀로 깨어있어. 세상이 혼탁하니 나만 홀로 깨어있어. 내가 뭐하라 불려 뭐뭐와 같지 않고 임하 숲풀 속에서 숨어가지고 도천년 도잔년 잔이 뭐죠? 남을 짠자. 내가 남을 짠을 남아있는 해를 보내겠다 이 말이야. 도자는 건널 도자죠. 내가 남은 해를 보내겠다. 뭐와 같지 않으니 도저히 세상이 혼탁해서 나와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나만 홀로 깨어있어. 철부지의 초동들의 돈을 통해 자신의 의지처를 점검하려 했던 경화선의 고독은 왜?
여기 지금 이 말이 나온 거 온 세상이 혼탁하며 나만 홀로 깨었구나 숲속에 혼자 성에서 남원애를 보내리라 나귀애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 시를 쓴 것이 마정령이에요. 마정령에서 애들한테 돼지개 두드려 맞고 용돈 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썼어요. 철부지의 추동들의 손을 통해 자신의 의처를 점검을 했던 경허선의 고독을 우리 해학들은 더욱더 깊게 만들어가고는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일이다.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나귀애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경허선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냐 이거.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삼수갑산 애교 중에 힘들어. 삼수갑산 애교 중에 아이씨 또 이것도 안 했어? 아까 했죠? 거세 본현 독성 나홀라 깨졌어요. 혼연에 혼탁해 불려리마 도잔년 남은해 잔년은 남은해를 내가 숲속에서 숨어서 건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는 아씨 삼서갑산 내일 중에 못 해먹겠어. 일단 여기서 끊읍시다.